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레위기 2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말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또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 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 레위기의 그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레위기의 매 아침에 새벽에 말씀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먼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바이크라의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인
거룩함의 분별들에 대한 생명의 기준들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이제 17장부터 시작된 주님과의 연합된 백성들이 주와 동행하는 삶의 규례에 대한 말씀들이 풀어지고 있는 그 줄기에서 17장부터 20장까지는 백성을 향한 말씀이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규례입니다. 21장까지. 그리고 23장부터는 그 시간에 대한 규례이고 영원한 규례이고 또 땅에 대한 규례. 그게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고 26, 27장까지는 그 말씀을 그 규례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 레위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 가운데서 21장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삶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21, 22장에서의 이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들이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구별된 삶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규례로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스스로를 제사장들이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의 위에 한 사람의 대제사장에 대한 그 규례, 더럽히지 말아야 할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론의 자손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제사장 레헴, 이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 반열에 세워져야 할 그 영적인 구별된 족속으로서의 후손들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서 더럽히지 말아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왜 너희들이 어떤 것으로 너희들이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보면 성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 외모에 하지 말아야 할 부분, 그리고 그들이 주검이라고 하는 이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열거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서부터 보면은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게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이 코헨들,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규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각자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거룩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주님의 콜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나 도덕적인 의의 수준으로서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풀어짐, 그 깊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에 관한 의, 그 총체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거룩의 매우 중요한 총체적인 것은 거룩에 요청하는 규례들을 보면 내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규례들을 한 규례씩 한 규례씩 따지며 이런 건 이해가 안 돼. 문화적으로 또 시대도 바뀌었는데. 근데 여러분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로 주시는 그 모든 규칙들과 규례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뜻 무슨 음식은 먹지 말아라, 수염은 깎지 말아라, 머리카락 깎지 말아라,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규례들을 꼼꼼히 우리의 윤리의 기준으로 아니면 우리의 컬처, 문화의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신 여러분, 레위기에서 총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레위기를 포함한 모세오경, 성경의 가장 베이직이 되는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의 관역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정을 가르치시는 핵심, 그게 뭐냐? 주가 되시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3장에서 멈춰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그걸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로서 순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창조한 자와 창조된 자의 관계 안에서는 창조된 자의 순종과 창조된 자의 엎드림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 규례가 그들에게 있어야 돼요.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걸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지금 찬송했잖아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되는,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의 완성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 성령으로 가능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조주이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순복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나에 대하여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다 해석해 보시죠. 해석이 안 됩니다. 벌써 선악과부터 걸리는 거예요.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그걸 먹게 해 가지고 왜 인류가 타락했는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이심을 알면 다 열리는 믿음의 책이란 말이에요. 수염은 깎지 말아라, 죽음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물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윤리와 도덕의 수준과 기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는 그 위에 단계의 사랑의 의란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유익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말아라,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이빨 깨끗이 닦아라, 운동해라, 뭐하라.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이게 나를 규제하는 것 같고, 나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반항하고, 나의 입장에서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 세수하기 좋아하고 씻기 좋아하고, 여러분 그 귀찮잖아요, 다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유익인지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 아이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한참 따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11조를 해라, 시간을 구별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짐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원리, 그리스도의 원리로 생명의 원리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놀라운 순종의 규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깊이 영성이 깊어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본질은 그냥 거짓된 외형적 겸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주님 앞의 고백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좌절하며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본질은 결국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의 주권적 고백,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규례들의 구체적인 세밀한 규례들을 이거를 다 이해가 안 돼 나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이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이해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해에 여러분의 머리와 지식과 지혜 그것보다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주님의 이유예요. 자, 광야 40년을 통과시키시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사람. 근데 왜 그걸 하셨는가?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낮추시고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엎드리는 일 말이에요. 그 주권적 겸손, 주님 앞에 깨어지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에도 10년 깊은 곳에 여러분 성숙과 성장이 없는 이유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은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심에 관하여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엎드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여러 번 아버지 앞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보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에서도 선포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 결국 신앙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않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싸움이 아닙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선포하는 나라입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나라예요. 아멘. 믿고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영역은 교제 가운데서 깊이 있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일 때는 이빨 닦는 거, 편식하지 마는 거, 이게 저분이 나의 엄마 맞아?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런 귀찮은 일들을 왜 시키지? 여러분 그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생각의 이해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어른이 되고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 보면 아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가 어렸을 때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었네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가르친 다음에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신 다음에 알려주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치유하십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부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왕 되심에 주권적으로 임하는 역사입니다. 그분의 통치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자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을 보면 내 유익이 무너지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이해했던 것들과 전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거는 이게 맞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이해가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해시켜서 떠나보낸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떠나기 시작할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에게 이해시키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그에게 알게 하시는 그래서 나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고 하셨구나.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그 인생이 해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해시키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레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에 두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주를 위해서 제한되는 걸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도라서 이런 건 못해. 성도라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 성도의 기준으로 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반지는 슬쩍 빼놓고 여러분 출근한다. 아내가 볼 때 직장에서 불편한가 봐. 직장에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저 굴레가 저 사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나 봐. 그렇게 이해를 하나요? 언약 안에서 말이에요. 그가 그 언약과 그 관계와 그 연합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나의 남편,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신 주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짐들과 부담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의미로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짐과 그 사명들이 어려워 힘들어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이것이 당당하게 갖춰야 할. 그래서 주님이 복 주시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팔복에도 있지만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서 짐을 지는 자, 주를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은 주의 이름 때문에 제한되고 주의 이름 때문에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엎드리고 모든 사람들 다 마음대로 살지만은 주의 이름 때문에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관계도 구별하고 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제사장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시는가? 6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식물을 준비하고 그 식물을 거룩하게 드려야 할 거룩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자들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준비해야 하는 일들, 여러분, 저는 주님은 자유롭게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헌신과 섬김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유롭게 해. 예배 섬기는 분들, 또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그 일들을 정말 가치 있게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5분 전 그 시간 다 돼서 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정말 이 양심의 마음 가운데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10분 늦고 20분 늦고 30분 늦고 하나 준비를 안 하고 그때 와서 생각하고, 절대로 존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준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강지호 전사님이 미디어하고 이거 하는 거, 여러분 그냥 헐레벌떡 와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일들이 뭐 성경도 뭐 많이 읽었고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그게 여러분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 함께 여러분 존 물린디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그 포인트 가운데 제게 제일 와닿는 게 뭐냐면,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이 종교가 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하는 묵상,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지루하고도 실증이 연결되면서의 그 지루함과 반복적인 행위가 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서부터 부흥이 임하냐?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비되는 자들. 저는 정말 청년 때에, 고등학교 때에 권사님들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강단을 닦는 것을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또 예배팀, 그리고 사역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셔야 됩니다. 봉헌하시는 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 여러분 중보하시는 분, 예배팀, 그냥 껄렁껄렁 와가지고 내 순서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도, 대표기도도 잘 준비하시지만, 여러분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헐레벌떡 와가지고 본인 자신이 해야 할 것만 하면 교회가 개별적으로 모래와 같이 돼요. 그러나 30분 전에 와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나누고, 저 영으로 해야 되겠구나, 저 말씀의 기준으로 규칙대로 질서 안에서 내가 섬겨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중보하는 시간을 미리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1시간 전에 오는 거예요. 2시간 전에 오는 거예요. 예배팀이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된 자들로서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한 구별됨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와 헌신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해, 그냥 대충 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대충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있되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이것이 지금은 모든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확장된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요, 교회요,
제사장들이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주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8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모든 제사장들에게 1절부터 9절까지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그 거룩한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왜 제사장들이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과 구별되게 서야 하는가?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론의 자손들이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나이 많은 어른들보다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은 어른들보다 어린일까요? 아니요. 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이 우상이란 말이 아니라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머리된 자들이란 말이거든요. 선두에 서야 하는 자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포지션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러한 포지션에서 앞서 있는 자들이고 먼저 앞서 행하는 자들이 어른입니다. 어른은 먼저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른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저들보다 먼저 시대적으로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몇 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 먼저 알게 하시는 것들,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련된 그 일들에 관하여 그렇게 성숙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룬 자들이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세대적인 부흥과 영광스러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은 교회 가운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사역자들, 또 셀리더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들 안에서 얻어지는 어떤 기준을 고집하는 꼰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순복시키신 그 간증들을 풀어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깨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양보한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엎드린 것, 그런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선두에 서 있는 어른인들로 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입니다. 백성의 어른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계시적으로 듣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더 거룩하고도 꼼꼼한 규례가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형제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더 구별되어서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들은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고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 나오지도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 것이고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대제사장들은 더 규칙이 까다로워요. 더 꼼꼼해요. 더 클린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모든 제사장들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2살부터 설교를 하고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55세니까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2011년에 개척을 했으니까 담임 목사로서의 이 포지션하고 부사역자의 포지션은 전혀 다른 영적인 무게입니다.
부사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때 그 비전과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영역들 섬기면 돼요. 근데 담임 목사가 딱 되고 그 일의 선두에서 이것을 시작할 때 더 규칙들이 많고 더 세밀한 제한들이 많고, 와,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담임 목사 자리가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구나. 도망가고 싶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러한 부담과 이러한 무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더 짓눌러 가지고 막 여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 막 짓눌러 가지고 완전히 막 여러분 어렵게 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을 왜 거룩하게 하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조치입니다. 주님은 거룩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예요?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주님은 보고 싶어. 근데 거룩하긴 싫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한 일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왜 거룩해야 하는가? 왜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규례들이, 와, 이거는 그러면은 무슨 처녀하고만 결혼하라는 거야? 거기에 세밀한 규칙 가운데 우리의 이해 안에서 보지 말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거룩한 규례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제사장의 반열에 구별되어 있는 레위인들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지 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체적인 규례가 있고 21절부터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과 만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주께서 특권으로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레위기 21장의 제사장들에게 구별하시는 이 규례들이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해해 보십시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보존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면 거룩하십시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부담과 그 규례들이 주가 나의 주 되심의 주권 안에 순종하는 규례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해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로서의 엎드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는 믿음의 성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